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지경이냐 하니 그들이 이미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들의 제사장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갈 때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하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나가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495년에 시작해서 1498년에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무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했을까요? 3년. 3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에 있는 작은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성당의 식당의 벽화로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495년 로마 교황청에서 새로 건축한 수도원에 이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성이 높던 다빈치를 찾아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벽화로 그리고 싶은데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요청을 받은 다빈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19살 된 청년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도 다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를 그려야겠는데 그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그릴까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장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기 로마 지하 감옥에 가면 거기에 수많은 흉악한 사형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흉악하고 그게 그럴 만한 모델을 찾아서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가장 잔인한 사형수 한 명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3년 동안의 모든 그림, 유다의 모습까지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작업을 마친 이 다빈치는 만족한 듯 모델이 된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저 다시 노마 지하 감옥에 가도 되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모르겠냐고 하면서 자꾸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3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다빈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했던 사람이 로마의 최악의 살인마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은 다빈치는 이 그림 이후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놓고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자꾸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사랑, 내가 한결같이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이 됐다가도 또 언제는 갑자기 또 가룟 유다가 되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갑자기 또 예수님처럼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그때 열두 중에 하나님의 여기 보면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룟 유다가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사람들은 배신의 아이콘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주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처럼 사명을 감당했던 부름받았던 제자였죠. 아니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믿을만해서 제자 공동체에 아마
돈꾀를 맡은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회계담장,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거든요.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중에 제일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 공동체에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회계, 재정을 맡은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평범했던 가룟 유다처럼 나도 언제나 다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언제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을까?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유일하게 유대 지방의 출신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적도 베풀고 때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무섭게 논쟁도 하고 또 수많은 무리들 몰면서 거침없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열심히 쫓았던 이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하면서 중간에 자기 생각,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배반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할 때부터.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믿음의 진정한 평가,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우리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 엄청난 많은 그 성당들, 의리의리한 화려한 성당들을 보게 되죠. 저도 이제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여행하게 되면서 수많은 성당들을 쭉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 많은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들어가는 정문 출구 예벽에 이 파사드라고 하죠. 파사드. 프랑스 말인데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당 그 정면에 보면 많은 그 벽에 많은 벽화나 조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벽화와 조각들이 성당 입구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그 파사드를 보게 되면 그 중앙에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파사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벽화 그림들이 있고 수많은 조각품들이 쫙 있는데 그 수많은 그 모든 작품들의 정중앙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기 딱 있죠, 십자가.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성당이 다 저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또다시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해나갈 때 그 중앙에 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해결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매번 잘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 조금만 누가 나한테 어떤 다른 말을 하거나 흔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 앞에서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여러 가지로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호산나 막 부르면서 만세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정작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그 옆에, 주님 옆에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애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요 때로는 부담이 되며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모든 사람과 그냥 그럭저럭 해나가면 좋겠는데 절대로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넘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에서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15절이죠.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직접 그 현장을 맛보았고 또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 보세요. 22절 33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을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또 4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또 지나서 49절을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냥 절대로 주님이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랍비라고 호칭하죠. 많은 선생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틈이 없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저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기퉁이에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로 채워지고 있어요. 자꾸 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으로 자꾸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결국 유혹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말씀으로 차이고 내가 날마다 찬양으로 차이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로 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온전하게 자기의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계속 그냥 돈 따라,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때때로 자기의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다, 가룟 유다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 깊숙이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그렇죠? 주님으로 꽉 차. 내 모든 마음 곳곳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내주지.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다른 제자들도 결국 넘어졌는데, 목사님,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십자가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죠. 그것은 겸손히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더 주님을 찾아야겠다. 라는 그것을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다 질그릇이야.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보배가 없는 우리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질그릇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언제든지 깨지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질그릇 같아. 그렇죠? 다 질그릇 같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질그릇이 다 깨져도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질그릇이 자꾸 내 연약함을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연약함을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잘 드러날 거예요. 잘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자기는 완벽했냐, 완벽하냐, 의인이냐, 정말 자기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계속 그 담을 쌓게 되면 그 질것은 글싸하게 보이지만 언제든지 깨지는 질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십자가를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딱 뛰어넘어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만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결코 그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4장 8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냐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을 다 당해도 나는 그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망했다고 하지만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 모두가 주님 혹시 저는 아니지요? 라는 대답 대신에 주님 혹시 그 사람이 저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혹시 바로 제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다면, 대답했다고 하면은 아마 분명히 본문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들은 주님 설마 나는 아니죠 대답하면서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제자 사이, 그 주님과의 사이에도 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도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서로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늘 들쑥날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야. 얼마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한 자리를 요구했던 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일지도 몰라. 아니야. 며칠 전부터 표정이 이상한 다른 유다가 틀림없을 거야. 이런 사이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를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조금만 내가 마음을 열고서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달랐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에게 대입시킵니다. 남에게 더 다른 제자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자꾸 저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A.L. 디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61년 유명한 히틀러 나치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그 당시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에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재판관은 A.L. 디무르에게 옆에 서 있는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당신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인 살인마 저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A.L. 디무르는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쳐다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절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증오심 때문에 그 불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절한 것입니까?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놀란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나의 가족들을 참혹하게 가스실로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사실 앞에 저는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놀란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 아이히만처럼 나도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때때로는 경고해주고 나를 깨우쳐주시고 또 나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주님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그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게으르면서 여전히 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뺀질뺀질해지고 오히려 나도 하여금 무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어느 틈에 나도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주님 나는 아니죠 라는 것을 Is it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It is I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작해야 단어 하나 그 이치를 바꾸는 그 쉬운 일 같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Is 여기 보면 is it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it is I 뭐 이렇게 하면서 바꾸는데 그 이치 하나 바꾸는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요하거나 내가 주입한다고 돼서도 뭐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고 또 말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내가 깊이 깨달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죄인됨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내가 깨닫지 않으면 결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을 때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